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첫 주에 드려지는 또 새 첫 금요 성령 집회를 드려짐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보다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대체로 사람들에겐 영화보단 드라마가 더 친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자체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것은 접근성이 편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몰입하기도 더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이야기 동안 영화랑은 달리 드라마는 좀 더 현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영화는 일어나지 않을 상상 속의 일들이 많지만 대체로 드라마는 대부분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시작해 극적으로 만든 이야기로 어느 정도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16부작 정도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주인공의 삶이 슬퍼하기도 하고 또한 기뻐하기도 하면서 시청자들은 공감합니다. 이때 드라마 마지막 결말이 슬프게 끝나느냐 아니면 기쁘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즉 슬픈 결말인지 아니면 기쁜 결말인지에 따라 시청자들의 감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슬픈 결말은 꿈을 그만 꾸고 정신 차리라고 꾸짖으면서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반면 해피엔딩, 즉 기쁜 결말은 우리가 품어온 소망은 틀리지 않았으면서 그 소망이 어쩌면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또한 그 주인공의 삶을 투영하면서 저러한 삶을 사니까 괜히 내가 기쁜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그런 기쁜 결말이 우리에게 공감을 하게 되고 또한 내가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격려를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드라마였는데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파리라는 꿈의 도시에서 평범한 여자가 재벌인 남자를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달콤한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를 보면 그 여자가 재벌인 남자를 보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잠시 상상했던 가상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 연인이 재벌인 남자를 만나서 신분의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사랑을 이뤘는데, 마지막 회를 보면 그 첫 장면이 다시 오마주 되면서 그 평범한 여인이 재벌인 남자를 보고 내가 저 재벌인 남자를 만나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저 상상의 일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결말이 저럴 수 있지? 즉 다르게 설명하면 슬픈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의 참혹함과 냉담함. 너희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게 삶의 이치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평범한 여자에 공감을 하다가 저게 현실이구나,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슬픈 결말이어서 당시에 시청자들에게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20부작이 넘는 드라마였는데 2달 동안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다가 저렇게 현실은 차갑고 냉혹한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저렇게 슬플 수 있을까? 과연 저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더 큰 충격,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게 현실이야, 저게 가상의 일이었네, 결국엔 저게 현실이네, 현실의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더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제공했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만 바라보고 열심히 내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말이었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능력이나 업적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성경은 아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도 악하고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합은 바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바알의 아내 아세라까지 우상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욱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떠한 이유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뒤로한 채 죄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요인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 바로 이세벨을 맞이하고서부터였습니다. 엣바알의 딸 바알과 함께하는 이세벨과 결혼을 시작으로 바알의 아내 아세라 상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나쁜 사람에 물든다는 뜻입니다. 즉 훌륭한 왕을 만나면 왕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왕을 닮게 되고 잘못된 왕의 행보를 보게 되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고사성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에 같이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따르는 것에 말이죠.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이 시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왜 그것이 왕의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해 줬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아주 몰두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비가 내릴 것이고 비가 잘 내리면 추수할 것들이 많으니 내가 이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비를 내려줄 것이고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니 농사를 잘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량도 늘고 정치적 군사도 늘게 되니까 우리가 비를 내리는 데 몰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즉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심히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한 뒤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가 되는 일이기에 아합은 그러한 문제를 제거하고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와 사르밧으로 피신시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피신에 있는 동안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무능력한 신인지
자신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그리 시냇가는 마르게 되었고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죽어야겠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피난해 가면서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풍요와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 신화인지를 자신이 직접 피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보내고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갔을 땐 성경에선 기근이 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힘듦,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거하는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면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아합 가문이다 하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 가문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기에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가문에게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신이라고 직접 설명해 줍니다. 2년의 세월 동안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와 함께 거주하며 그것을 피부로 느꼈던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주도록 하시오라고 아합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분명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과 나라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기에 고비를 넘길 이벤트가 필요해서 아합은 당장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이 걸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8장을 보면 그 진행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모든 사건이 마치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이 내린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에 모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갈멜산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를 두고 머뭇거리실 것입니까? 바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양심에 찔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바알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겐 누가 참 신이며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섬겨야 할 신은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자신들이 믿어야 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비만 내려준다면 우리가 그 신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아주 심각한 영적 무능력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깨우치고자 바알 선지자들에게 진검승부를 제안했습니다. 송아지를 각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각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누가 위대한지 또한 누가 참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우리가 믿어야 할 참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검승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재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 신이고 또한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두가 반드시 그 신을 섬겨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도망칠 때와는 다르게 아주 당당하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네가 인원이 더 많으니 너네가 먼저 제사를 드려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재단을 돌면서 몸집에는
흉터를 내고 칼에는 피를 흘리면서 더욱더 바알 신을 자극시켰지만 바알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비아냥되기 시작했죠. 이보시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을 가거나 바쁘거나 하지 않았겠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되지 않겠소? 라고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더 미친 듯이 자극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가짜 신이었죠. 엘리야는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단이 무너져서 다시 세우며 이 엘리야가 우리가 다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을 세우고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란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제단과 그 주변을 완전히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2년 넘게 지독히 이어져 온 가뭄은 결국엔 그 일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엔 가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를 내린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모두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이는 일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제를 보내 말했습니다. 아니 엘리야, 네가 감히 내 선지자들과 내 신을 망가뜨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신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내가 너를 죽이는 것에 실패하면 내 아이가 믿는 신들이 벌을 줄 테니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죽이리라 라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앞장서는 데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850명의 선지자에서도 홀로 싸우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세벨에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단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대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이세벨에게 죽음이라는 단 한 글자에 너무나도 떨며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도 연약한 자였기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성경의 역사 중에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죽음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게 될 때 엘리야는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단숨에 한순간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멀리서 보면 이것이 이 공간에서 이 공간 중에 이 손가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손가락을 눈 앞에만 가져다 대면
우리가 앞에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공간보다 더 큰 존재가 주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에 단 한순간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동안 느껴왔던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에 보지 못하는, 즉 엘리야처럼 넘어지게 됨을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는데 당장의 이 고난을 내가 앞으로 가져와서 주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않구나, 주님은 나를 그저 내버려두고 주님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절망감에 빠져버린다는 것이 비록 잘못되고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엘리야도 그 일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면서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저를 그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엘리야를 내버려두지 않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야,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잠깐의 풍랑과 시험으로 나의 삶이 드라마 속 슬픈 결말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단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상황이 불안할 때도, 걱정이 넘쳐날 때도,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